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여러분이 13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광명, 그러니까 해와 밤을 주관하게 하는 작은 광명인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광명으로 주야를 나뉘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주야를 주관하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따라 절기를 만들고 농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 속 전통과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태양의 황도 경도를 기준으로 약 15일 간격으로 나뉜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은 경칩, 그러니까 땅속의 동물들이 겨울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는 하죠. 그런데 마라톤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이 과연 우리 인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쉼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의 일부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도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광야에서의 행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에 따라 나아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결정하고 그 구름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3월 5일이 경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제자대와 여러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3월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혹은 세상적인 다짐들이 잠시 주춤할 때가 바로 3월쯤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성도는 상급을 향한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성도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회사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퇴직할 때 무엇 할까? 퇴직하고 나서는 어떻게 그 여가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직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은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모세가 정말 그 건강할 때 사명이 중단되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은퇴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은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전도사를 내려놓고 어디를 가서 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의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복음을 힘껏 전하는 일은 끝까지 하고 싶다. 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옆에 만약에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병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만큼 했지, 과거에 이런 직분을 가졌지, 그리고 나의 화려한 그런 어떤 전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떤 직분을 맡을까,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이 교회의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죽기 전까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은 구원받은 시간과 방법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날 때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는 받아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성화 구원,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상급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심을 믿는 성도들은 지난날 있었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다시 떠올리지 않고 지난날 있었던 좋은 추억에 얽매이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받아야 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화 구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과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과거적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즉 상화의 삶을 사는 방법과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화 구원은 삶 가운데 겉사람의 변화에 따라 내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본문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들은 메달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고 마라톤 선수들도 42.195km를 목표 지점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육상 선수의 경기로 비유하며 바울은 달려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텐트 메이커였던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티미아 제전을 비롯한 축제나 운동 경기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가죽 천막을 제작하기도 했고 또한 군용 막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가죽 천막은 역사학자들과 문화학자들의 얘기를 빌어보면 70에서 80마리의 염소 가죽이 필요한 천막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700에서 800시간을 들여야 천막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막이었고, 그래서 절대로 혼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협업을 전제로 하는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기도 했죠. 로마 시민이며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최고의 직신으로 살아갔던 바울과 로마 귀족 출신의 브리스길라가 생업으로 삼았던 천막을 만드는 일은 당시 귀족들이나 부유한 상인 그리고 군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필요로 했던 값비싼 텐트를 만들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한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생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업인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족들이 주최하는 운동 경기에 자연스럽게 함께하여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바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성도는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중역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계열사들을 M&A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회사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꼭 그렇게 아이돌처럼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기업을 팔아야겠느냐라고 인제 그 M&A 전문가한테 회사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매출이 좀 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기회를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매출과 이익률 순위로 회사를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이돌을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너희들이, 아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점수를 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이돌 하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나도 저들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들만큼 점수 한 점에 목이 메어서 복음을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지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도 정말 열심히 앞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첫째, 교회의 비전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복음으로 구령하는 비전과 일치해서 구원 상담 전문가로 훈련받고 또한 쓰임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비전과 일치해서 제자들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는 쓰임 받고 있고, 내가 세운 목표는 그것에 일치하고 있는가? 세계로 선교하는 비전과 일치해서 보내는 선교사와 떠나는 선교의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은 그것에 일치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목표는 두 번째,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움츠러졌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하는 3월에 더욱 열심히 달려나가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앞서 행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달려가는 두 다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 어둠에 있었을 때에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셨으며, 구원의 복음을 통해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빛으로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인천 성산교회에 모이게 하셨으니, 비전을 따라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며 상급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을 처하는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